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이미 BC 53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자와 에레미야, 다니엘 선자가 예언한 대로 BC 539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AD에 또 한 번 바벨론의 멸망을 사도 요한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바벨론 제국은 이미 구약시대 때 멸망을 했는데 왜 사도 요한은 또다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면적 바벨론입니다. 정신적 바벨론입니다. 종교 철학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멸망한 바벨론 제국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 바벨론이었지만 이제 다시 멸망해야 될 바벨론은 인간의 내면적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의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세계의 바벨론이 아니라 정신세계의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바벨론은 이미 구약시대 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벨론이 멸망한 거의 600년이 다 되어서 다시 예언합니다. 신약 시대에 다시 예언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예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사실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탄의 역사가 보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현재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리기, 귀신의 움직임이 보이고 사탄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이심이, 일하심이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능력이, 영분별의 능력이, 영적 활동을 환히 보이는 영안이 밝아진 영안이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다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만이 영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영안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영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데 어찌 분별하라고 지시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영을 분별할 능력이 충만하였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사탄의 역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가 구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 성공을, 신앙 인생 성공을 이룩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일에, 잘못된 일에 인생을 다 써버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발질을 하였구나, 헛된 곳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바치고 헌신하였구나,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맥락을 읽어보면은 이는 영분별의 능력이 살아나야 예수님께 메시아께 구원을 받게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은 영을 분별할 줄 압니까? 사람을 대면할 때 이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하는 말인지 성령에 의해서 하는 말인지 구분할 줄 압니까? 분별할 줄 압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설교나 듣고 저것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메시지가 아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하며 지냅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든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출처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떠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도망치라 그가 곧 멸망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가 멸망할 때니 멸망한다. 그와 함께 멸망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도망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의 외침과 똑같은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도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요한 사도가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는 그 당시 앞으로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일어날 지구상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본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두 번째는 그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이 신약시대에 다시 정신적 바벨론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종교단체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돈, 혼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정신적인 사상으로 뭉쳐진 종교단체가 기독교 단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에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도 도망치라, 도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바벨론 제국에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도망쳤습니까? 아닙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도망치라는 신약 시대 때에 바벨론 교회에 그런 종교단체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여 당신들이여 도망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장을 또 읽어보세요.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게 범죄하여 잠시 너에게 사로잡혀 가게 하였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의 종교, 혼잡한 종교, 혼잡한 기독교회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에서 돌아선다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빛을 주시사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드십니다. 다시 52장 1절 너 시온아 깨어나라 의식 깨라. 51장 7절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너 주님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네가 바닥까지 들어 마셨다 합니다. 너 백성아 내 백성이 내게 범죄하여 잠시 너로 사로잡혀 가게 하였다. 이렇게 47장 6절에 말하고 52장 51장에서는 깨어라 일어나거라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마신 너희들이야 이제 깨어나라. 이제 예수님이 네 영혼에 오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51장 52장 다음이 53장입니다. 53장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그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에 오시기 전에 속죄 제물이신 예수가 내 영혼에 적용되기 전에 깨어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미치신 주님께서 예비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죽었던 영혼을 깨어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외형적 바벨론을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혼합, 혼돈, 뒤틀리다, 비꼬이다입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종교적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바벨론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교회에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 정신적인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이사야서, 에르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모든 선자들을 이런 시각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이 읽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서 선지서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외치는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강해, 에르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의하는 것이 고작, 이해하는 것이 고작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을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왔다는 이것만 해독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전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읽어내라고 이사야서, 에르미야서, 예가,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구원 얻을 사람들이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초소와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귀신들이 모이는 곳,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잘못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기서 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새, 특히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더럽고 가증한 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의 꿈 해몽에 의하면 새들은 영혼을 쪼아먹는 역할을 말합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했습니다. 새가 나타나서 그 머리 위에 있는 떡을 쪼아먹는 꿈을 해몽해달라고 요셉에게 요청했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은 며칠 뒤에 죽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떡을 쪼아먹는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잡아 죽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꿈해몽을 했습니다.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새들이 모인 곳이 된 바벨론, 그 바벨론 교회에 다니면 혼돈의 교회, 혼잡의 교회, 혼잡의 종교단체 다니면 내 영혼이 그 새들에게 쪼아 먹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교회에서 도망치라고 사도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와 똑같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몰래 가져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는 말은 천상세계의 시각으로 볼 때입니다. 천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 이 여자는 몰래 누룩을 가루 세말통 속에 넣었답니다. 그런데 전부 부풀어서 가득하게 됐다. 이것은 왕성한 제도권 기독교 신앙계의 부흥을 뜻합니다. 세상과 기독교 신앙과 혼합시켰습니다. 또한 이교도의 종교 행위를 기독교 신앙과 믹스를 시켰습니다. 혼합시켰습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엄청난 숫자가 불났습니다. 지금 15억이나 되는 가톨릭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제도권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는 엄청난 숫자가 불났습니다. 지금 가톨릭 구교와 번가는 숫자로 불났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보실 때는 가라지들의 확장일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근거해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 얻습니다. 온 세상에 기독교 신앙인이 충만할지라도 남은 자, 살아남은 자, 생존한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벨론의 정신에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살아남은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 그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사야서 3장 2절에 그날에는, 메시아의 날에는 여호와의 상이 아름답고 영원하게 되리라. 남아있는 자, 생존한 자 중에서 거룩한 자, 그들은 거룩함으로 칭함을 입으리라 합니다. 모두 다 멸망합니다. 살아남은 자, 생존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계를
올바로 지킨 자, 기계를 지킨 자, 신앙의 기계를 지키고 있는 자, 그들만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교회인 바벨론, 이 바벨론은 기묘한 여자라고 예수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몰래 누룩을 넣었더니 전부 부풀게 했다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를 보십시오. 약간 세속화되었습니다. 약간 이교도화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오늘날 기독교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을 교회에 흡수하기 위해서 열린 예배라는 것을 창작하였습니다. 열린 예배라는 이 예배는 세상 음악회에서 하던 똑같은 곡조와 똑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똑같은 드럼을 치고 락 기타를 연주하고 똑같은 음악적인 감흥의 저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적인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로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청년들이 엄청 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가짜들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성세대에게는 은사집회, 이교도들 종교 속에 일어났던 종교적인 감흥을 기독교 내부에 적용합니다. 과거 힌두교나 바알 종교에서 있었던 그런 뜻도 모르고 흥얼대는, 하루 종일 흥얼대는, 무아에 도취돼가지고 흥얼대는 그러한 일들이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러한 체험, 그러한 경험, 그러한 종교적인 감흥에 매료된 사람들이 기독교 내부에 모여듭니다. 근세기의 기독교는 이런 은사운동을 하지 않는 교회는 숫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 부흥하는 교회, 숫자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이교도와 같은 그런 영적 운동, 은사 운동을 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부흥을 갈망하는 숫자 부흥, 교회를 숫자 부흥을 시키고자 하는 갈망하는 모든 성자들이 개신교뿐만 아니라 캐톨릭까지 지금 은사운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신교에서 이 은사운동, 뜻도 모르고 흥얼대는 이런 영적 감운동을 도입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부터는 이제 캐톨릭 교회도 이 개신교에서 은사운동 하시는 분들을 데려다가 초대해가지고 캐톨릭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은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운동은 신사도 운동입니다. 백투 예루살렘이니 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들을 떠들어대면서 영적 운동이라고 소리칩니다. 뭐 땅밟기가 어떠니. 현대 기독교는 이런 이교도의 종교처럼 뜻도 의미도 없는 종교적인 감흥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운동을 보세요. 방언하는 사람이 평생토록 해도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방언 기도해도 뜻도 모르고 흥얼대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번 미국에서 세계 언어를 모두 통역하시는 통역가들을 배치해 놓고 방언하는 사람 데려놓고 방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방언 통역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신조가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듣더니만 저거는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의 고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통역하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끼 나쁜 놈 새끼야 죽일 놈아 저주를 받아라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도 모르고 밤새도록 방언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찬양하고 격찬하는 교회 목사들이나 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방언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다. 뜻도 모르고 방언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를 뿐만 아니라 복음송이라고 하면서 락, 기타 연주, 드럼을 치며 이방인들 음악 축제같이 누리는 그러한 집회라는 사람들, 젊은 청년들 내면을 잘 검토해보세요. 그런 청년 집회에 사람은 바글바글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세속과 거룩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욕이 불타오릅니다. 그런 부흥집회 백날 참석해봐야 내 속에 일어나는 악한 정욕 하나 끊을 수 없습니다. 거룩이 이룰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세속에 쩌들었는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함정이 되어주시리라 합니다. 이스라엘 두 집,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 전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너희들 남은 자들에게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합니다. He will be holy place, holy space 합니다. 누구에게는 망하는 길에 빠지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망하는 신앙인은 바벨론의 길로 유도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흥하는 인생, 바른 신앙인은 거룩한 성소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주시리라. 이 성소가 되어주시리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는 말을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성소가 되시리라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즉 개역 성경에는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개역 성경을 제가 거의 100번 읽었을 때도 그 말 뜻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성소가 되시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자세히 분해번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성소 또는 피할 곳이 되시리라는 단어는 미크다시입니다. 미크다시의 뜻은 장소를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봉헌된 곳,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는 곳,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장소,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곳에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남은 자들은 그리로 인도하시리라. 하지만 대다수의 신앙인들, 바다의 모래 같은 신앙인들은 모두 바벨론에 빠지게 만들겠다
함정에 빠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러운 영혼들이 모이는 장소는 바벨론입니다.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와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스가랴서를 말라기서를 연결지어서 해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신 말씀을 연결지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보십시오. 무슨 뜻인가 밝혀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여자가 몰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버렸더니 엄청나게 불어버렸다. 전부 부풀어버렸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 전 구절에 보면은 시가 나옵니다.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에는 온갖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어 앉게 되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새들이 깃드는 곳, 새들. 그리고 요셉의 꿈 해몽에서 새, 이것과 연결지어 해석해 보십시오. 이해해 보십시오.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온갖 가증한 새들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장소가 됐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고한 것입니다. 바벨론 혼돈입니다. 혼자입니다. 믹서입니다. 세속과 믹서되고 이교도의 종교 심리와 미숙되었습니다. 믹스되었습니다. 혼합되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재탄생한 정신적인 바벨론이 로마 캐톨릭 교회예요. 또한 이 로마 캐톨릭 교회 같은 정신이 그대로 다시 재생된 것이 타락한 현재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로마 캐톨릭 시대 때도 남은 자들은 아나베프티스트였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박해를 받고 늘 그들은 산골짜기와 들로 헤매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쫓기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종교개혁한 이후로 다시 개신교에서 남은 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메리 여왕이 종교 통합령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종교 통합령을 선포해버리자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으며 바벨론 교회는 제도권 교회입니다. 혼재되어 있는 교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당이나 교회에 가보세요. 마귀와 성령님이 동시에 역사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성령님만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만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정신으로, 거룩한 태도로,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모일 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성소란 말은 다시 히브리어에서 히에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도시라는 거룩한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속화되고 이교도화된 정신과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더러운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려고 때때로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들의 정신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악마의 영입니다. 바벨론의 정신에 빠져버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혼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 교회에서 도망치라, 살아남으려면 도망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깨어있는 성도입니까? 의식이 깨어난 영혼입니까? 아니면 잠든 영혼입니까? 당신이 영적 상태가 깨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방증은 여러분이 바벨론 교회에 머물고 있다면 혼돈의 교회, 이교도와 혼합된 기독교, 세속과 혼합된 기독교, 세속적인 기독교, 세속화된 기독교, 그런 교회에 머물고 있다면 당신은 잠든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라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거룩한 모임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참된 주님의 교회가 있을까? 어디에 참된 남은 자들의 모임이 있을까? 갈망하고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다닐 수 없다,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난한 교인이 되더라도 그런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바벨론 교회를 따랐습니다. 저 교회는 세상과 참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잡해되어 있습니다. 이교도의 정신과 기독교의 정신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바른 교회로 인도하소서. 이러한 울부짖음이, 이러한 강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정신이 잠들어 있는 영혼입니까? 깨어라, 깨어라. 예루살렘이여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깨어나라, 이제 깨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영혼에 오실 때가 되었다. 이 이사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바벨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벨론 교회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평생토록 신앙생활하여도, 거기에서 평생토록 신앙생활하여도 바벨론에 잡혀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정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외치십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바벨론에서 떠나라, 도망치라. 그러면 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